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번 볼까요? 5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들으신다라는 목적 안에, 이 이야기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들어있어요. 교제가 들어있어요. 나눔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안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정확히 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 두려움에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 들으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에 대한 어떤 거의 결과를 주신다라는 예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그런 본질적 기도라는 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열매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은 좀 더 정확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 번씩 말씀을 찾아보면서 또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로 바뀌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뀌셔야 돼요. 어제 조조 밀려 목사님도 어떻게 해서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좀 이따가 제가 얘기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기도도 역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지, 또는 우리의 생각에서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생각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응답에 대한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응답의 조건에 맞는 삶으로 가고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요, 이 요한 1서는요, AD 90년도 정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후에 이제 이 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인 이 요한과 예수님과 함께 공생했던 그 연도가 언제였어요? 30년이었어요. 30년.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3년을 같이 한솥밥을 먹고 복음을 이제 전하고 같이 이제 나눴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들이 사도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각처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어디에 속하게 됐냐면 예배소 교회에 속하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배경이 예배소 교회인 겁니다. 예배소 교회에서 그들에게 초기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이 증거된 이 사실적 이야기들을 거짓된 이야기로 전파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철학과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을 이제 막 어렵게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믿지를 않았었어요. 복음을 제대로 올바르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상대로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을 1차적으로 받아들였던 성도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리고 그 복음의 그 역사들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냐면 이 모든 이 이야기가 자신이 실제적으로 살아왔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며 나누었던 그 시간 가운데 그 많은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기뻐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냈고, 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후에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올바로 된 신앙관을 이제 정립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건 육신적인 일들을 소망 삼아서 열심을 다했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그 본질적 목적은 뭐였냐면요, 영적인 이유가 아니었었어요. 육신적인 이유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을 맛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나중에 그 로마를 몰아내고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됐을 때 훗날 그때 기대되는 자기들에게 있을 영광과 그 자리, 그런 것들에 이제 소망을 두고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와는 정반대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매번 이 형식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생각들을 바꾸시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여전히 갇혀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왜 여전히 갇혀있는지는 그들을 스스로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하면서 늘 그 기도의 끝은 나의 목적된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적인 문제에 여기에 왜 말려 있을까요? 우리들이 기도한다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그 기도의 그 끝이 뭐예요? 나의 삶이 윤택해지거나, 나의 환경이 개선되어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기도의 전부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기도의 그 자리를 옮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 필요하신 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뭔지,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또 설교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필요한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기도는 뭘까? 어떤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 기도일까? 여기에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 아닌가요? 그 기도의 전부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였냐면 그때 제자들의 그들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던 전부였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 진리가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인간에게 속한 생각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의 방향이 처음이며 끝이었던 것이죠.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선다면 그거는 뭐에 속하는 겁니까? 진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의 끝은 뭐다라고 그 성경에서 예언하고 선포하냐면요, 그걸 어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둠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뭐라고 얘기해요? 빛이며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의 그것이 처음이며 끝인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은요, 결과적인 것을 도출해내는데, 어둠의 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어둠의 끝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두움에 계속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어두움에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해보려 하지만 그것의 결과론적인 열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안에 내 안에 있게 되면은 나의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에 대해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두움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의 끝을 최고로 해도 결과론적으로 사망으로 가게 됐지만,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순간 우리의 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5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먼저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요한은 영생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면 메시아로 얻어질 수 있는 것들 아직 모르니까요. 메시아를 만났을 때, 메시아를 쫓아다녔을 때, 메시아와 함께 동행했을 때 얻어지는 게 무엇인지 구약에 나와 있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생각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의 고정관념이 뭐예요? 어떤 정치적인 거나 어떤 종교적인 거나 누구 함께 했을 때 얻어지는 게 뭐예요? 자리였었어요. 명예였었어요. 또는 최고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물질이었었어요. 물질과 명예, 이 이상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의 한계의 끝이었었죠. 그러니까 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도 결과적에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명예야 금전적 요구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건 어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빛은요, 그 어둠이 가진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 거기에 요한은 나중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본질적 이야기들을 알게 된 다음에 오늘 이 이야기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쓰게 되고요. 또 우리들이 보고 있는 요한일서, 2서, 3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과거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생각이 아닌 새로운 생각들을 이제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영생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것을 영생이다라고 얘기해요. 끝이 없는 것을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생의 삶은 우리가 끝이 없이 살겠구나, 끝이 없는 거겠구나, 이런 것을 영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할렐루야.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거. 아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인간의 생각하는 영생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영생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뭐는 거예요? 영생이 너희들의 생명에 대한 넓혀서 오래 사는 거 이 이야기를 주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생각, 믿는 거,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요, 이제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생을 아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과 구원한 사건에 대해서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라고요? 영생에 속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에 속한 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기에서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내가 응답되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나눠지게 돼요. 아직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인 거예요? 응답받지 않는 기도이며 허공에 날리는 기도이고, 또 어떤 기도냐면요, 여러 종교를 믿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 기도인 거예요. 여러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구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생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은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바로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이걸 인지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지가 없는 사람들은 오락가락하거나 미묘하거나 아직 이해 못하거나 이러면은 이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 담대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담대함. 담대함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으로서의 몸으로 예수의 은혜를 받고서 예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 그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저를 보실까요? 죄인은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속하는 것은요, 빛에 속할 수 없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지만 어둠이 빛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건 어둠이에요. 더 중요한 건요, 어두움에는 늘상 그 환경에서 아무리 정확한 걸 만지려고 들고 하려고 해도 그 모든 사방이 뭘로 가려져 있습니까? 어두움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하는 모든 것은 다 그 결말이 어두워요. 그래서 기도의 모든 끝을 어두움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응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함으로 기도의 끈들을 놓는 이유가 뭡니까? 어두움에 속해 있는 것이 더 불기 때문에 빛에 속한 이 이야기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끊겨지고 기도가 왜 연결이 안 되고 매일매일 주님과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데 교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본질적부터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빛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빛의 사귐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그 사귐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어두움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두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너희가 담대함을 가졌다라고 응원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통해서 영생을 이미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어떻게 됐느냐?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대함을 중보 삼아 담대함을 붙잡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 기도의 그 조건이 있어요. 응답받는 자들의 기도에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회개하는 자가 응답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응답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인지했잖아요. 난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담대함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이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뭐예요?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또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매 순간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범죄함을 졌습니다. 제가 자꾸 어둠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용서해 주십시오. 빛에 속하게 해 주십시오. 빛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인지하게 하시며 담대함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주님에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의 조건이 바로 이 회개하는 자가 응답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얻은 자녀라고 고백하셨죠. 그 고백에서부터 출발하지만 매일매일 이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의 그 부분들이 꺾일 수 있어요. 사탄이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기도를 받는다라고 안다라는 이 자체가 사탄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 자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멀게 하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어두움을 해결해야 돼요. 이 어두움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누구와? 주님과. 자,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이 누구랑 누림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사귐이 없는 교제, 이것을 교제라고 얘기하는데, 교제가 없는 상태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누림이 없고, 나눔도 없고, 사귐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처음 보는 거야. 하나님 섭섭하신 거야. 잘 알지 못하는 자가 나랑 사귐도 없는데,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들 우리도 인간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귐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엇인가 구하면 들어줄 수 있어요? 전혀 안면 모르시는 분이 와가지고 큰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감당이 됩니까?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상식적인 이야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나눔은요, 이 사귐의 주 목적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그러면 그 사귐의 주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처럼 안 살아. 그럼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사귐의 기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려는 의지적 결단과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의 방향성과 의지적 결단이 결여되면 그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귐이라는 그 이야기는 본질적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귐의 주 목적은요, 교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 사귐의 주 목적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친밀함이에요. 사귄다라는 것은 친밀하냐 안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냐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친밀한 자가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주님과 내가 친하냐, 친밀하냐. 이 친밀하는 것은 어떻게 친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날마다 주고받고 또 말씀으로 주고받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친밀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응답 기도의 조건은 뭐냐면요, 주님을 믿는 자예요. 주님을 믿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사귐이 있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해요. 뭐 하는 게?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속한 자고, 또 하나님의 속한 자는 어떤 자라고 5장에서는 이야기하고 하냐면요, 5장 4절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 난 자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난 자는 어떤 사람인지 5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뭘로 이겨요? 응답받는 기도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힘들고 그거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내가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불명확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자인 거예요. 누가 그걸 자꾸 오락가락하게 해요? 세상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오락가락하게 해요. 여러분 빛의 자녀인데, 야, 너 어저께까지 어둠에 있었잖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지 마. 자꾸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맞네. 내가 어저께 그 어둠이었는데. 자기가 빛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속해 있는데, 자기 옷이 입은 것이 빛인데, 근데도 자꾸 어둠의 습성을 따라가려고 그래. 그래, 맞아. 나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었지. 나는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야. 아니라니까. 응답 받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이제는 내가 기도의 조건도 알았어요. 어떤 조건이요? 회개하는 사람이 기도를 받는데, 두 번째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나 주님과 늘 사귈 거야. 늘 함께 동행할 거야. 믿을 거야. 말씀 보며 또 묵상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늘 그것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눌 거야. 결단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 믿어요. 제가 주님 안 믿으면 누구 믿어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또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도의 조건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뭐 실제적 예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찾아봤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조지 뮬러의 기도의 방법이 5가지가 나와요.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며 기도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축복을 구하는 모든 간구의 유일한 근거이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모든 근거가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를 좀 보세요. 그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왜 그러면 예수만이 그 근거가 되시냐?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어둠의 끝은 어디로 끝난다고요? 사망으로 끝나요. 이 캄캄한 어두운 이 사방을 어둠의 큐브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가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어딜 가도 뭐가 돼요? 절망인 거예요. 어딜 가도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가 어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어둠인 거예요. 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 캄캄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목적에 그 목적 안에 늘 쫓아다니는 게 뭐냐면요.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쫓아다녀요. 어둠은 뭐예요? 죄를 상징하고, 빛은 뭐예요? 생명을 상징하고,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어둠은 사탄을 상징하고, 빛과 어둠을 하나님 나누시면서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누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누신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두움을 보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거, 죄, 죽음, 단절된 거. 빛을 보면서 뭘 생각된 거예요? 영생, 생명, 소망.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사방팔방에 놓여있는데 그 빛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빛은 끝이 없어요. 어두움의 끝은 거기서 허덕이다가 사망으로 가지만 빛의 끝은 없어요. 사망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흡수할 수 있지만 어두움은 빛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빛과 어둠이라는 이 두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라는 차원은 그 끝이 뭐라라고 제가 종교를 지어놨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사망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빛은 뭐예요? 그 종결점이 영생이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이에요. 빛을 보세요. 어디 갇힌 게 있냐고요. 가둘 수 있냐고요. 못 가두잖아요. 어둠은요,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냥. 사망인 겁니다. 그러면 사망에 섞여 있고 절망에 섞여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못 해요. 사망적인 생각밖에 못 해요. 근데 빛의 생각은요, 원활한 생각, 영원적인 생각을 해요. 끝나지 않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에 속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빛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들의 생각도 어둠의 생각지 아니하게 영원한 생각들을 갖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망에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절망에 있지 않고 갇혀 지내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의 십자가 공로로만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근거예요. 첫 번째 근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 믿는 고백이 바로 주님의 공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의지적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을 거예요. 빛에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조지 뮬러가 선택한 거예요. 제가 이걸 해석해 봤더니 그 이야기인 거예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지 뮬러는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며 기도하라. 두 번째는요,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한 후 죄를 멀리하라. 제가 여러분들이 아까쯤에 얘기했죠. 응답 기도의 조건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는 자. 오늘 이 조지 뮬러도 뭐거든요?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한 후 죄를 멀리하라.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품는다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하겠다고 했는데 빛이 어두움을 감당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이 들어가면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어둠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해결이 되려면 빛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아니하면 이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받으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조건과 그런 것들을 먼저 몰아내고 기도하면 빛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믿으라.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요,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미 아신 거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역사예요. 서로가 서로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반복적인 하나님과 관계 속, 교제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도가 조금 둔탁하고 기도의 응답이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공식처럼 확실해지기 시작이래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이거고 내가 응답받는 거는 이거구나. 서로가 알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셨겠다. 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알아요. 그 관계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관계예요? 사귐의 관계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아주 간단한 예를 드릴게요. 요한이 주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성경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요한을 사랑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안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안에 거기에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가 요한이라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시면, 그 자리가 뭡니까? 메시아가 되시면 또는 또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우리 자녀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가 잘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빛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인 거예요. 어둠의 끝의 생각은요, 그 자리가 영화로운 자리고 명예로운 자리이며 또 무엇이 물질이 주어지는 것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인간의 본질적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습성들, 악에서 어두움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의 체계를 바꿔놔야 되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대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못하는 얘기예요? 못하는 얘기예요. 못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이야기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오늘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그 결과물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 왼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들어주려고 하는 경우가 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기도, 여러분들 이 기도의 주먹이 커요? 이 공간이 커요? 공간이 큰 겁니다. 이 공간 안에 이 주먹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구는 이 주먹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주먹을 기도로 하는 거고, 주님이 이 공간 안에 있는 그 주먹을 통하여서 이 공간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다라고 얘기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그걸 설득하세요. 이것도 포함해서 이 공간을 줄 거야.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 드렸잖아요. 요한의 생각은 뭐예요? 명예예요. 그 자리에 한 자리예요. 그것이 끝이고 메시아가 오면 그거로 끝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인류에 있는 인간의 죄가 중요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이해를 해요? 그걸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걸로 해서 부활한다고, 부활하셔도 모르고 죽으셔도 몰라요. 그건 나중에 뭘로 알아요? 성령이 내 생각을 빛으로 옮겨놔야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어둠에 있었던 생각을 빛으로 놔야 그 먼 것을 바라보면서 큰 거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응답받는 조건의 기도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내 뜻이, 내 의지적인 이 상황이 이게 해결돼 주세요. 이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받는 기도는 그거 포함해서 더 큰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본질적인 게 해결하고 그것이 너가 그 본질로 인하여서 가져질 수 있는 선물이야. 중요한 건 네 본질이 바뀌어야 돼. 본질을 허락하시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이게 바로 그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주먹만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이 경륜 안에 이 주먹이 속한 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한이 예수님의 생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그러면 요한이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도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서 내가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사이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오버랩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묶는 거예요.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나의 그 원하는 걸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기도가 무엇이 다른지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정말 제가 몰라요. 정말 몰라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마지막 그 기도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끈기 있게 기도하라. 끈기 있게 기도하라.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면서 기도하는 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기도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힘이 큽니다. 왜 역사하는 힘이 큽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관점에 나를 일치하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작은 믿음으로 기도하더라도 산을 들어서 옮기라 하면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를 어두움에 속한 상태에서 그 기도의 이야기면 허무맹랑한 거예요. 빛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는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료로 옮겨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6절을 보게 되면 조금 시간이 가지만 오늘은 말씀 드려야 돼요. 16절을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죄를 보거든 구하라. 자, 그렇다면은 어떤 형식으로 구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에 어떤 것이 일치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은 뭐에 대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도의 모든 중심은 다 뭐에 대한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거였어요. 구원. 하나님 저 영혼 어떡합니까? 그 영혼을 필요로 해서 우리들에게 사용되어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는 그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도 구하라. 여기 지금 얼핏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을 것 같은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면서 내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있나? 그래서 내가 기도가 안 되나?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당시에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이적들을 교묘히 섞여서 이 당시에 이 예배소라든지 이 지역에 무엇이 이제 많이 이제 적어됐냐면 동양 철학, 불교의 사상들이 너무 오고 또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철학들 그런 거, 거기다음 유럽에 있었던 그 신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영지주의가 발생하게 돼요. 영지주의의 발생지는 애굽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혼합주의적 종교인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어떤 거냐면 실제적으로 따르면 철학과 또 영적인 것이 더 옳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저것 다 따져서 지금 현재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혼합주의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도 되고 저 신도 되고 저 신도 되고 저 신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 본문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로 얘기해요, 영지주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거는 처음부터 유령이었다. 그러니까 유령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사는 이유가, 부활했다는 이유가 유령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령이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성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성과 신성이 타게 해주신 분이에요. 본질적인 이유를 설명을 못해요, 영지주의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까?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상황들을 경험하셔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게 합당하니까. 그래서 죄 짓지 않는 분이 와서 죄인인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또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것인데 또 그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그의 삭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모든 죄진 자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이것이 이 당시에 교묘하게 이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 현혹된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성령 회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미리 얘기해서 예언하셨어요. 모든 것은 사함을 받는데 딱 한 가지 사함을 못 받는 게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근데 지금 들어와서는 또 성령 회방자가 누굽니까? 이단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네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죠.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요.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범죄자의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이 성령 회방죄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성령 회방하는 건 뭐냐? 알아요.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신 줄 알아요. 믿으라고 손짓하는 것도 느껴져요. 근데 안 가요. 회방하는 거예요.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자꾸 내가 분명히 그거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자꾸 그것을 멀리해. 아무나 이렇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꾸 콜링을 줘요. 특히 저희 형님 같은 분은 맨날 얘기하는 거 보면 뭐냐면은 만날 때마다 그 얘기예요. 내가 갔는데 저기서 뭘 봤는데 주님만 보이더라.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옮겨지진 않아. 어머니를 만나러 가더라도 어디 설교 들으면 은혜가 됐대. 하나님이 그것인 것 같대. 그리고 그걸로 끝나. 아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자꾸 회방해. 하나님은 자꾸 부르시는데 회복하셔야 돼. 이건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떨 때 기준으로 한 거예요? 요한이 1세기 때 90년도의 기준으로 그걸 성령 회방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 회방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용서하세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그래서 이사야 말씀 1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1장 18절 이사야 969. 다 같이 찾았어요? 1장 18절. 구약성경 969페이지.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어떻게 된가요? 여러분들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영지주의 이때 이들이 자꾸 그것으로 인해서 혼탁하게 하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도 방해하고 회방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막으려고 하고 성령의 움직이심까지도 그들이 힘들게 하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들이 성령의 회방한 걸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역사적으로 못 믿는 거에 대한 거는 그걸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조차도 못 믿게 하려는 의도적인 거라면 그걸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이냐? 의도적이지 않냐? 여러 번 기회가 있고 여러 번 그 상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의도적인 거예요. 또 한 가지 현대사회에서는 회방죄는 어떤 거에 속하냐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었어. 믿겠다고 고백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 또 신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이단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회방죄예요. 명백하게 성령의 회방죄입니다. 이건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21절 시작. 요한일서 5장 21절. 다 폈어요? 다시 갈래니까 힘들지. 요한일서 5장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응? 자신을 지켜서. 할렐루야. 누가 지켜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지켜서 우상에게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 우상은요, 우리들이 보여지는 신도 될 수 있지만요, 보이지 않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명예가 될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우선시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지적으로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이거 붙잡으면 될 것 같아. 아니에요. 그것도 어둠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렇죠? 그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죄. 예수 믿으면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17절까지만 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고 18절에서부터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죄에 있었던 자가 예수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면 이제 누구에게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제 범죄하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순전함을 통해서 그것이 조명받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알게 되어져서 그것에 이르지 않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누가 지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악한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 그를 만지지도 못해요. 왜 만지지도 못합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받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또 이는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줘요? 지각을 줬다는 거예요. 자, 어둠이 우리들이 지각을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철학과 이 모든 사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세상이 주는 지각이에요. 그런데 빛이 주는 지각은 뭐예요? 아들이 주는 지각이에요. 생명에 대한 지각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건 이 자각은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귐을 통해서 나눔과 더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이 지각을 주세요. 지각은 어떤 것에 대한 지각입니까? 죄에 대한 그 분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어둠이고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생명으로 가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 빛을 창조하시고 빛에 거하시고 빛을 지배하시고 빛이 신분, 그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죄로 잉태된 죄악의 동반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인에서 주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주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거듭난 인생이 기도하는 건 다 응답받는 기도다. 그 거듭난 인생들이 자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자각이에요. 아까쯤에 5가지 자각이 그겁니다,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이 했던 게 그게 자각이에요.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또 할 때마다 거듭 기도하며 반복되게 기도하고 또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 뭡니까? 응답받는 기도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서 응답받는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표현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의 자녀는 어떤 거예요? 빛의 그 모습들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응답받는 자녀로서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답받는 기도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믿는 자로서의 그 열심을 가지고, 또 제일 중요한 건 회개하며 주님의 사귐의 목적에 있고 거하고 또 주님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